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2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이 법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같이 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이 세상에서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귀한, 정말 귀한 선물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느 누구이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에게 모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집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인데, 우리가 집이 한 2채 정도가 있어가지고 오늘은 우리가 여기 살지만 언젠가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그런 집이 있으면 얼마나 참 마음에 그것이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모든 우리의 수많은 집들이 있어도 그것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그건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집 분명히 있죠. 오늘 사도 바울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은 이 장막집이라 그래요. 이 장막집. 이 장막집은 언젠가 무너지는 집입니다. 세월이 가면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지은 집, 이 세상에서 가진 집, 그것이 아무리 크고 영광스러운 집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속한 장막집은 다 무너질 따름입니다. 그런데 무너지지 아니하는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집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집이 2채가 되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세상의 장막집은 우리가 썩어 없어지는 집이니까 이건 집이라고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장막이라 천막이라 쇠할 집이라, 그래서 이건 수에 칠 가치도 없습니다. 우리의 정말로 영원한 우리의 집,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들여서 당신의 모든 공을 들여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집을 갖는 것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장 귀한 선물,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집이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집을 가져도요, 내 집이 무슨 어떤 집이든지 내 집은 100만 불짜리입니다, 200만 불짜리입니다, 1000만 불짜리입니다. 아무리 그래도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집, 모든 인생은 탄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2절에 보니까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래요. 이 세상의 집은 어떤 집이든지 그 집은 우리가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어떤 부귀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인생은 다 탄식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집만을 소망하며 살기 때문에 그 집이 무너질 때가 되면 인생에서도 탄식하며 살다가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생을 마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처소, 그 집으로 우리가 덧입게 되는 것이죠. 집이 두 채니까요. 그래서 헌 집은 버리고 새 집은 새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옛날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하는 그 노래들이 있잖아요. 두고 봐 헌 집 죽게 새 집 다오. 그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얘들아 너희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새 집을 가져라 하는 하나님의 귀하신 또 사랑이 마음에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속에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좋은 집을 가지고 어떤 영광을 누린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다. 근데 참 그 마음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다 우리가 믿음 갖기를 원하고 또 예수 믿기를 원하는데, 그래도 우리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소망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고 결국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그 소망이, 이것이 정말 내가 누릴, 내가 받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바치면서 나를 위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시면서 마치 이런 것과 같지요. 우리가 한국 같은 경우에 아파트가 많으니까요. 그 아파트를 뭐라고 하나요? 그 아파트에 들어갈 때 내가 계약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그 아파트가 우리의 이름으로 올라가 있죠. 그래서 아파트가 준비가 다 되고 내가 이사갈 준비가 되면 우리가 그 아파트로 들어가게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하나님이 보정으로, 계약금으로, 그 보증금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주셔서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너를 위한 새 아파트가 하늘에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 그런 거지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늘 내 속에 계신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면서 성령님과 좋은 관계를 갖고 그것이 곧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걸 얼마나 소홀히 여기는지 몰라요. 이 세상의 일들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그냥 날마다 세상 일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삐 살지만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내가 다시 성령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좋은 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공을 들이는 일이 너무나 적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늘 내 안에 계신다,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지만 아직까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야말로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빨리 주님께로 가면 좋겠다. 내 새 집으로 들어가면 좋겠다. 이것이 나의 소원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8절에 보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이 세상의 장막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영원한 나의 새 집으로 들어가고 싶다. 그렇지만 내가 이 땅에서 살든지 아니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의 새 집으로 들어가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나의 소원이긴 하지만 이미 내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성령님으로 내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나의 더 간절한 소원이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다 아시니까요. 주님이 당신의 사랑,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부어주신 그 순간부터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마치 주님 앞에 다 주님의 마음에도 우리의 모든 삶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이미 주셨잖아요. 그 사랑을 이미 주셨습니다. 주님의 모든 사랑을 우리를 위해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요. 그런데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주님이 왜 모르시겠냐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환난과 고난과 죽음을 겪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왜 주님이 모르겠습니까? 근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주님께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었으면 우리도 주님 앞에 사랑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갖게 되면 좋은데 주님은 이미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다 삼았는데 세상에 알고 보니까요, 우리는 반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또 한쪽 반은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그걸 주님께서요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말이지요. 오늘 10절 말씀에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냥 좋은 선물만 주시고 싶은데, 근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으로 행했던, 내가 주님을 사랑하여 고난을 겪고 환난을 겪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셨으니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며 행했던 모든 것은 주님 앞에 상급으로 받겠지만, 겉으로는 주님 사랑한다 하면서 속으로는 세상을 사랑했던, 그건 또 그대로 네가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 어찌 그렇게 했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한 우리를 책망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 내가 지금까지는 이런 인생이었지만은 이제는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만 사랑하며 그 사랑 위에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우리는 주님의 새 집으로 들어가는데, 새 집으로 들어갈 때는 정말 주님의 신부로 정결한 모습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지요? 그런데 새 집으로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세상에 우리의 옷이 누더기 옷이라 더러운 옷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겠냐 하는 것입니다. 기왕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새 집, 새 신혼집으로 들어갈 때 그저 마음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정말 주님과 아름다운 해우를 하는 그런 주의 신부요 또한 주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한번 우리 따라 하십니다. 내게는 집이 두 채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막집이고 하나는 보석으로 지은 집입니다. 그래요. 영원한 하늘의 집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 주님의 신부라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